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 중에 어떤 반대파들로부터 사도 바울의 부족함과 결점이 지적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과 편지의 말투는 힘이 있고 내용이 좋은데 그 생긴 것이나 말하는 것은 시원치 않다 하는 이제 지적을 받은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좀 그 외모가 볼품이 없었고 말을 좀 더듬든가 매끄럽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고 또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꼭 외모가 못나고 말을 못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얼른 수긍할 수 없는 대목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건 아마 그 마음에 가진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딸린 문제인 것 같고 사실 문제는 아닐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4장에 가보시면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스스라는 건 제우스라 그겁니다. 그리스 신 제우스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은 그 이제 제우스의 그 명령을 전달하는 그 신 중에 헤르메스라는 신님이에요. 이게 허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보관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헤르메스 신은 웅변가들의 수호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잘했던 것 같다 이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걸 듣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이렇게 지칭했을 정도였으니까 말을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꼭 설득력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나오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 같은 것은 그 말이 아주 매끄럽습니다. 이 기록된 내용들을 보시면.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 예수 믿게 하려느냐 라고 핀잔하는 대목이 나오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꼭 말을 못했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느냐 하면 당시에 이 시대는 로마 시대지만 그리스의 문화를 이어받은 때이기 때문에 그 웅변에 관한 그 가치가 아주 높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웅변의 그 가치, 웅변의 그 평가 기준은 사고력이나 그 내용보다는 수사학적 미사력을 누가 잘 구사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말이죠, 그 자유당 시대 때나 그 다음에 뭐 삼공화국 정도까지는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때 말을 잘하는 건 내용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술술술술 하는 게 말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배운 사람이고 그 내용이 있는 사람으로 치부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하는 이 비난들도 저들이 볼 때의 사도상, 그 사도상은 능력 있고 매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기준이 되어서 바울에 대한 이런 나쁜 비난을 퍼붓는 것이고, 바울 쪽에서 보자면 저들이 가치를 두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가치로 무장이 된, 저들이 가진 능력과는 전혀 다른 능력으로 무장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하는가로 상대방들에게 내가 맡은 일이 어떻게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를 증명하는데 더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 자체는 설교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더더욱 수사학적이지 않습니다. 설교는 진리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설교를 너무 매끄럽게 한다고 해서 꼭 은혜가 되고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잘하면 상대방들이 꼭 항복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신방 다녀와갖고 저한테 하는 보고 중에 제일 기가 막혀 하는 보고가 이겁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 댁에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잘생겼대요. 그러면 킥킥킥 웃어요. 이 왼수들이. 그러니까 그게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무슨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기고 얼굴과 체격이 어떠냐의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해줘서 배부르게 먹은 그 감사가 그 눈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자기 자식은 다 이뻐요. 그죠? 말은 왼수라 그러지만 한 다리 건너서 손자, 손녀만 돼보세요. 모든 손주는 다 천재고 세상에 그렇게 이쁠 수가 없고 다 자기 애들은 다 이쁜 법입니다. 사람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나 무슨 혈연관계나 어떤 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제 저를 무슨 책으로나 설교 테이프로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저를 직접 만나기를 소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저를 만나면 대부분 그렇게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가진 자기를 만족해 한 사람이라면 영적인 어떤 수준과 깊이가 좀 더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영적으로 그려놓은 모습은 제 모습하고는 전부 다 반대인 겁니다. 아시겠죠? 좀 펑퍼짐하고 나이도 좀 드시고 눈이 자애롭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눈도 작고 빛이 나고 마르고 쌩하고 그리고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이렇게 은혜스럽지 않게 생겼느냐 이러면. 그러나 여러 교우들은 처음부터 날 봤으니까 어디 가서 목사님이 좀 풍신하게 생기셨으면 이상하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신방 가서 애들 눈 큰 거 보면 그렇게 이상해요. 전 애들은 원래 눈이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눈 큰 애를 보면 재료가 모자랐나 저러다 빠지지 않나 별 걱정이 다 돼요. 그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이 전후서를 해오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심부름꾼이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을 내가 만든 자가 아니다. 이걸 얼마나 강조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런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일하심의 기이함과 그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놀라라는 것이 초점이지
역시 하나님도 잘생긴 사람을 쓰는구나. 이건 초점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남다르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구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바울이 이 문제로 시비를 받는 것, 그의 생김새와 그의 말에 대해서 시비를 받는 것은 이미 그를 공격하는 자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과 바울이 갖고 있는 기준과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도 이 문제로 인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설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설교는 권위적이고 그래서 선포적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떤 수준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내용적으로 설명되어지기 전에 권위적 차원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맡은 사람이 최소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볼 때 내용이 전달되기 이전에 또는 그 내용 자체로서 설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말을 증거하는 자라도 최소한의 설득력을 가질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이 목사들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남다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설교가 더 효과가 있고 목사가 인격자라고 해서 설교 내용이 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 목사님 지금 안 계시니까 우리 잠깐 그 얘기를 합시다. 오시면 다 그 얘기 안 하깁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맨 첫 채플에 우리 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올라오셨는데 완전히 달덩이가 하나 뜬 것 같은, 너무 멋지게 생기셨고, 목사는 최소한 저렇게 생겨야 되지 않겠는가, 마음으로 가졌던 그 흠모하는 마음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쩜 그렇게 설교를 못하시나 몰라. 지금도 못하시지만 그때도 못했어요. 완전히 읽고 내려가세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저렇게 하실 수 있나. 몇 년에 걸친 그 의문거리였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모시고 있어 보면 그렇게 인격자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흉보거나 노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재주를 맡기시지 않으셨다니까요. 재주는 제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 좋은 외모에 그 좋은 재주가 합쳐지면 이라고 생각하죠. 예전에 기가 막히게 미인인데 머리가 좀 모자라는 여인과 기가 막힌 두뇌의 소유자인데 아주 안 생기신 남자가 둘이 한 시대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온 국민이 아는 두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느 날 드디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추하고 머리 좋은 남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낳는 애가 당신 같은 두뇌에 나 같은 얼굴을 타고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답장을 보냈죠. 당신 같은 머리에 나 같은 얼굴 갖고 태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역시 머리만큼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그 머리에 그 모습, 이건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여자 얘기고 그 남자가 얘기한 거지 그 까꾸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미모를 주시고 못생긴 사람에게도 좋은 머리를 주시는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재주를 있는 사람보다 재주가 없는 사람을 더 즐겨 쓰시고,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갖는 실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럴 때
그 사람이 생긴 것에서도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의 머리에서도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의 노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실함과 그 사람의 진실함과 그 사람의 지혜로움은 다 1차적인 증거에 불과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들어볼 가치가 있다라는 증거이지, 그것이 그가 이제부터 하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내용을 그 사람의 지혜로움이나 그 사람의 잘생김이나 그 사람의 성실함이 그 내용을 상대방의 마음에 항복시켜주는 일에 조금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광고 효과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친히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일찍이 시작부터 이렇게 풀어놨던 것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로 저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말재주로 설득하지도 않으며 그 내용의 어떤 합리성, 논리성 이런 것으로 상대방을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논리성에 관한 문제라면 그러면 구원 얻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모자란 사람들이 예수 믿죠. 세상적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건 똑똑한 사람들이 믿을 것이 아니요 힘없고 모자란 사람들이 믿는 미신이라 이렇게 치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그 말은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자기네들의 똑똑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만 요구하고 있지 자기네들이 근본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똑한 게 아니죠.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유하고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은 추상적 개념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는 말싸움과 깨우침의 싸움이 아닙니다. 생명과 인격에 관한 싸움입니다. 여기서 생명과 인격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금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분에 관해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는 그 하나님이 말 그대로 이 역사와 온 우주와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간섭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그걸 설득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라고 초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납득하고 연판장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이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왜 왔는지, 왜 죽었는지, 누구를 위해 죽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문제를 갖고 확인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가 내가 어떻게 생겼다든가 내 말이 어떻다든가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며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데 대해서 모르니까 문제를 삼고 그것 갖고 시비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데 그 길을 천사가 와서 막는데 누가 봐요? 당나귀가 보고 발람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당나귀를 때리죠. 그러니까 천사가 당나귀에게 말하게 해주니까 당나귀가 왜 때리느냐고? 왜 때리느냐고? 네가 주인 말을 안 들으니 때린다고. 어떻게 그럼 저길 갈 수 있느냐고. 눈이 있으면 뭐하냐고. 보지도 못하는 주제. 당나귀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나귀를 탄 사람이 그 발람이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축복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고 그 반대편 나라 왕의 사주를 받고 가고, 당나귀는 뭐 모르고 태우고 가다가 이제 천사가 앞에 가로막아 서서 그를 때리는 주인에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당나귀가 한 말인데 뭘 듣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를 영접하니까 반대파가 와서 뭐라 그래요? 금하시오. 저들을 금하면 누가 외칠 것이라고요? 돌들이 다 외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예요. 난 당나귀라도 좋고 나는 돌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누가 이 얘기를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얘기가 무엇이냐가 너희에겐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날식으로 얘기하자면 목사란 그런 것입니다. 목사가 어떠한 존재냐는 것은 외모로나 세상적 가치로는 전혀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위하여 애를 쓰느냐 외에는 따질 것이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 외모가 신통치 않다고? 좋다 이거예요. 내 말이 어눌하다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전하느냐. 그 나를 반대하는 자들은 도대체 왜 나를 반대하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우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은 것을,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는 사람은 내가 깨닫도록 더 지혜롭고 더 높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격이라 말입니다. 목사가 박사 받기를 바라는 것은 교인들의 요청이에요. 목사가 이렇게 가짜 박사를 받아왔냐고요? 교인들이 원했어요. 우리 목사는 박사라. 이걸 교인들이 좋아해서라고요. 목사가 더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구보다도 잘난 목사 밑에 가 있다는 것으로 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생각이요. 참 쓸데없는 생각이죠. 나는 어느 교회 나가. 이런 거 시중에 나가면 얼마든지 만납니다. 나는 어느 교회 나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주민등록증 검사를 안 해요. 그리고 학력검사도 안 합니다. 누구나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런데 어느 교회 나간다는 자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교회가 만일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하는 교회라면 나는 어느 교회 나가라는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교회 나가라는 말을 하는 것은 지 교회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뭘로 잘났단 말이에요? 잘난 교회는 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실제적으로 봉사하는 데가 잘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박사가 많어. 우리 교회는 눈깔 3개짜리도 많어.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요. 지금도. 끊임없는 우리의 유혹거리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유혹거리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나간다라는 것이 자랑인 것 같이 우리 목사님은 굉장하셔, 똑똑하셔, 이런
서로 간에 부끄러운 얘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세요.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신앙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가 쫓아가서 붙잡은 것,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온 것, 그래서 우리가 분석한 것들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제일 큰 오해가 뭐가 있냐 하면, 그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 예수를, 왜 나보고 아무도 믿으라고 안 그랬냐 이거예요. 진작 좀 누가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야지 왜 안 믿으라 그랬냐 이거예요.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하는 큰 반 후회, 반 잘난 척. 미리 말했으면 미리 믿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귓등으로도 안 들린 거예요. 스쳐 지나갔고 어느 날 믿고 와서 처음 딱 한 번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지랄하고 있죠 정말. 애들 보고, 애들 왜 나보고 공부하라고 안 그랬냐요. 지랄하고 있어 지금. 야, 너 공부하라고 임마? 던지다 던질 거 없으면 눈깔까지 꺼내서 던졌다. 이 쌍놈 새끼. 언제 그랬냐요, 언제? 이 중요한 공부를 왜 하라 그러지 않았냐요. 아유, 이걸 그냥 확. 안 그래요? 수도 없이 그랬어요, 수도 없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했으면 자기가 알아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 변형된 건 이런 게 있어요. 왜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니요? 이렇게 설명해서 내가 척 알아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지금도 알아먹은 게 아니라 지금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장님에게 태양을 설명을 해보시고 달을 설명해 보십시오. 태양이란 건 말이야 무지하게 이렇게 밝은 거야. 밝은 게 뭔데? 그러고 있어. 달은 해보다 좀 이제 훨씬 덜 밝지. 근데 이제 밤에는 그것도 밝고. 알세 밝은 게 뭐야? 그런 게 있어. 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알죠? 눈을 떠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눈을 뜨면 저게 해고 저게 달이에요. 그게 아니 저게 해고 저게 달이라고 진짜 그러지. 자기한테 아무도 와서 저게 해고 저게 달이라고 안 그랬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한 번만 해줬으면 알 건데 다 그냥 해는 밝은 거라고만 그랬대요. 눈 뜨기 전인데 이거 저거가 어디 있어요. 우린 그런다고요. 과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가 한국교회에 좋은 전통으로 남아있는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좋던데요? 다음부터 가위 갖고 와서 이렇게 하면 딱 자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겸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틀리면 결국 무슨 싸움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는 싸움이 돼요. 세상적으로 잘나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잘난 것을 증명해달라 그러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하는 것에 그 절반쯤 책임은 교우들에게 있는 겁니다. 목사를 시험 들지 말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교인을 누가 키우느냐? 또 목사가 키우니까 교인의 절반 책임은 또 목사에게 있죠.
서로가 서로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모든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우리 신앙의 내용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한 것들이에요.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깨우치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사실을 알자고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걸 알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나를 통하여 또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말의 지혜로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심령을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불러낸 그런 은혜의 산물이 너희니라. 너희의 힘으로 여겨온 줄로 생각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이함을 보라. 우리의 잘난 것을 쓰시지 않으며 우리의 높은 것을 쓰시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한 것이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내용들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근거들이 흔들리지 않고 늘 정확한 기초 위에 서 계셔서 이 은혜를 입는 일과 이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일과 거기서 분별과 깊이가 더해가는 일, 흔들림이나 실수가 없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마땅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목표로 삼지 않고 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구원에 동참하여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깨우침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케 하사 담대히 신앙의 승리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